사자성어에 타선지석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다른 사람의 나쁜 돌이 있을지라도 그 돌을 가지고 자신의 산에 있는 옥돌을 가는데 쓸 수 있다는 뜻으로, 다른 사람들이 본이 되지 않는 그러한 말이나 행동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좋게 받아들이면 자신의 지식과 인격을 수양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리에게 교육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다른 불신자나 믿는 사람이나 그들이 잘못된 것을 비난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내 자신이 교육을 받으라는 것, 이것이 타산지석이란 뜻이고, 비슷한 말로 반면교사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1960년대 중국의 문화혁명 때 마오쩌둥이 중국 공산화를 하려고 문화혁명을 일으켰는데, 그때 반동들은 엄청 많이, 말로는 한 4,500만 명을 숙청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주장이 뭐냐? 부정적인 것을 볼 때 부정적인 것으로 끝나지 말고 긍정적으로 개선하라. 그것이 곧 부정에 대한 반면교사다. 잘못된 것이 나에게 좋은 교훈이 될 수 있다. 이런 명목하에 수천 명의 만 명의 사람들을 숙청했죠. 그런데 이 반면교사나 또는 타선지석이란 이 말씀이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6절에 보면,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 이 고린도 교회 하면 현시대 교회 내에서 일어난 모든 일이 총체적으로 일어난 데가 고린도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교훈을 주기를 구약시대 성도들, 특히 애굽에서 구원받고 광야 40년 동안 광야 내에서 연단받은 그 성도들이 한 잘못된 것을 너희는 본받지 말라.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라. 그런 뜻으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타산지석과 같은 또는 반면교사와 같은 그런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구약시대, 특히 애굽에서 구원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 광야 40년 동안에 일어난 그 성도들, 스데반 집사는 그 시대의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광야 교회라고 했습니다. 이 광야 교인들이 어떠한 잘못을 했으며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타산지석 또는 반면교사의 뜻은 무엇인지 함께 상고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신령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4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1절부터 4절까지 신령하단 말이 3번이 나옵니다.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 신령한 반석. 이 신령하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우리들, 즉 구원받은 우리들은 신령한 양식을 먹고 신령한 신앙생활을 하고 신령한 자기의 신앙을 성장시켜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특히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과거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40년, 또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그 바다를 무트로, 즉 땅으로 걸어간 사람들, 그러고 나서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떳떳하게 인도해 주신
그 생활 자체를 신령하다고 한 거예요. 그때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은 매일 아침에 장막에서 나가면 들판에 신령한 양식, 만나를 주었거든요. 그 40년 동안 만나를 먹고 살았는데 그 만나가 신령한 양식이라는 거예요. 왜?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자연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일용할 양식인데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안식을 빼고는 엿새 동안 모든 사람들이 잠자는 그 순간 소리도 없이 온 들판에 내려진 양식, 만나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신령한 양식을 먹고 신령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또 저들이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쪼개가지고 거기서 생수를 주셨는데 아마 지금 같으면 세계적으로 히트나는 생수가 되겠죠. 그거 특허내서 팔면은 세계적인 재벌이 됐을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비싼 것이 알피스에서 나오는 에비앙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신령한 음료를 광야 40년 동안 마신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 깨어진 반석은 신약 시대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깨트리면서 우리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생명수를 주셨다. 이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 뜻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데 그 바다를 가르면서 지나간 것이 곧 세례를 상징한다. 하나님 은총으로 옛사람이 죽고, 즉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까지의 생활했던 종의 근성,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이 숭배했던 우상을 함께 숭배했던 그 타락한 생활을 다 죽이고 이제 새롭게 거듭난 모습으로 광야로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가는 그것을 세례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주는 물세례, 그런 뜻이 아니라 상징적인 세례로서 홍해 바다를 지나간 것을 과거 애굽에서의 옛사람이 죽고 홍해 바다에서 나와서 광야에 들어가기 시작해서 가나안 땅까지 간 것을 새 사람으로 변한 것, 그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도 베드로 사도가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초신자들은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즉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젖이라는 것은 사람들 엄마의 가슴에서 나오는 그 젖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성장하듯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신령한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신앙이 성장해야 된다.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신령한 양식을 먹고 신령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신령한 신앙생활, 즉 옛사람을 죽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새 사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광야 시대를 타산지석과 반면교사로 삼으라. 즉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타산지석, 아무리 나쁜 것이라도 나에게는 좋은 교훈이 될 수 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모두가 다 거듭난 사람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 신앙생활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형식적으로 나온 사람도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믿는 사람도 있고 또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도 덜어 있습니다. 비유를 들자면은 사장이 교회 장로나 집사가 되는데 사장이 전도하니까 신앙과 관계없이 사장에게 잘 보이려고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또 하나님의 구원과 관계없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래서 내가 복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예수 믿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육신이 연약해서 죄를 짓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그것을 반면교사로 타산지석으로 가르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광야 시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묘행에 다양한 은혜를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이 어리석은 짓을 한 것이 4가지가 나옵니다. 본문에. 첫 번째는 우상 숭배하는 죄입니다. 따라서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께서 현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7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한과 같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기록된 바 이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5절에 있는 내용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홍해바다를 건너가게 하신 후 이제 시간이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계명을 주시려고 모세를 호렙산으로 불렀습니다. 즉 호렙산하고 시내산은 같은 산인데 한쪽에서 보면은 시내산이라고 부르고 다른 반대편에서 부를 때는 호렙산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올라오라 해가지고 모세를 불렀는데 40일이 되도록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그러자 모세만 바라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들 인도하여 신을 만들자. 왜? 애굽에서 생활할 때는 항상 애굽 사람들이 형상으로 만든 신의 형상이 있거든요. 그 신의 형상을 보고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지는 것이 진짜 같거든요. 근데 지금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직접 계시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모세를 통해서 모든 일을 하는데 그 모세가 보이지 않자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자기들이 믿고 의지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자 해가지고 은금 폐물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금을 가지고 정성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금송아지를 만들고 보니 애굽에서 자기들이 숭배한 애굽 신보다 더 멋있게 만들었거든요. 너무나도 기뻐가지고 춤추며 광란에 댄스 파티를 했습니다. 그 금송아지를 주변으로 그 수많은 사람들 대부분 남자 정장들만 63만이라고 했으니까 거의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우리를 구원하신 신이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신이다 하면서 광란에 댄스 파티를 했습니다. 노래 부르고 춤추고 먹고 마시면서 이야 이제 우리도 눈에 보이는 신 정말로 진실한 신을 우리가 만들었다 하면서 금송아지를 숭배할 때 하나님께서 탄식했습니다.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고 나서 모세에게 내려가라 했더니 모세가 들었더니 너무나 큰 소리가 들립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저게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소리 아닙니까? 아니다. 저들이 타락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하는 광란의 소리다. 모세가 내려가서 보니 기가 찼습니다. 어찌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 금송아지만도 못하게 만들어버렸느냐 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그 계명을 두 돌판을 던져서 깨트립니다. 무슨 이유입니까? 이제 너희들은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없다. 너희들은 이방인에 불과하다. 하나님은 너희를 버렸다. 실상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 백성이 있지만 이제는 너희 백성이다. 모세 네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고 완전히 버려버렸습니다. 모세가 화가 나서 그냥 그 타락한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깨뜨리고 이제 너희는 너희 갈 길로 가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그렇게 하자 뒤늦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합니다. 모세는 그때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한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십니까? 만약 하나님이 저들을 지금 버린다면 주변의 이방인들이 얼마나 조롱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놓고서는 버린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완전히 자기 백성을 버리는 강팍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조롱할 것 아닙니까? 해가지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죠. 그때 그 사건을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면서 너희는 그들처럼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인들은 교회 나오면서도 실상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고린도 지역이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우상의 신전에서 열리는 제물 드리고 또 그 제물을 먹고 또 우상의 신전에서 열리는 그 연회에 참석해가지고 이방인들 불신자와 함께 즐겁게 먹고 마셨습니다. 그걸 지금 바울 사도가 책망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다시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것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우상만이 우상이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다 우상입니다. 때로는 돈이 나의 우상이 될 수가 있고, 때로는 명예가, 때로는 권세가, 때로는 내 자식이, 때로는 내 자신이, 때로는 나의 남편, 가정이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 하나님만 최고로 사랑하라. 그리고 또 내 몸같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러한 계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타산지석 무엇입니까? 음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8절에 보면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나 죽었느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민수기 25장에 있는 내용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을 지나갈 때 모압 여인들하고 음행을 했습니다. 모압 여인들이 이뻤거든요. 그런데 단순하게 이쁘다고 해서 우상을 숭배한 것이 아니라 모압 여인하고 음행하다가 그 모압 여인들이 뭘 요구하느냐? 자기들이 믿는 바알브로를 같이 믿다. 즉 처음에는 여자를 좋아하다가 그 다음에 여자들이 믿는 우상을 함께 믿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의 심판을 내려버렸죠. 어느 정도냐? 하루에 23,000명이 전염병으로 죽어버렸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화가 났으면은 자기 백성을 우상 숭배하니까, 즉 영적으로 간음하고 또 마음으로 배반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렸는데 하루에 23,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인데 그랬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가면은 지금도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습니다. 기둥만 남았죠. 엄청 큽니다. 그리스에서 가장 크고 세계 문화유산인 그 유명한 신전이 있죠. 무슨 신전이죠? 네? 생각 안 나요? 그 신전만큼 커요. 동일하게. 그런데 그 신전에서는
날마다 잔치가 있었는데 더군다나 그 신전에는 여사제들이 있습니다. 여사제들이 뭐냐면은 자기네들이 믿는 신을 대신해서 자기들하고 성관계를 하면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모든 죄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남자들이 정말 허랑방탕하게 살았거든요. 그 죄를 자기 마음의 양심에 따르는 그 죄, 그것 때문에 이 신전에 가가지고 여사제들하고 돈을 주고 하룻밤을 잡니다. 그럼 여사제들이 돈을 받고 나서 이제 네 죄를 사노라. 그러면 자기가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바로 이 아프로디테 신전, 그 조금 아까 얘기했죠. 파르테논 신전처럼 아주 큰 신전인데 그 공식적으로 공창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가서 여사제들하고 이제 핑계겠죠. 자기 부인하고 마음에 안 들고 또는 자기 음욕을 채우기 위해서 여사제한테 찾아가서 내가 이러한 죄를 지었는데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여사제하고 바로 통하고 그러나서 돈을 주고 나서 용서받았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가 완전히 없어진 것 아니에요. 교회 나오면서도 이처럼 음행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은 심지어 자기 계모하고도 불륜에 빠진 그런 사람들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종교, 즉 신앙심이 바르게 되지 않으면은 사람이 온갖 죄로 타락된다는 것을 타산지석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9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에 있는 내용으로 당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일을 지나다가 이제 어디로 가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모세가 길을 지름길로 가지 않고 돌아서 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를 내는 거예요. 처음에는 모세에게 화를 냈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우리를 죽일 데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뺑뺑 돌다가 죽이려고 하느냐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까지 시험했습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즉 고린도 교인들 역시 이교도의 우상숭배에 빠져가지고 우상숭배 축제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기를 어떻게 시험하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타락한 죄에 빠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러면서 온갖 죄에 빠진 거예요.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죄를 져도 육신적으로 죄를 범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이런 사상에 빠졌는데 이것이 곧 과거 고대시대의 철학 영지주의에 빠진 거랑 똑같아요. 영지주의라는 건 뭐냐면 영혼은 거룩하고 육체는 아무 쓸데없다. 즉 우리 영혼이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육체적으로 죄를 범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이런 생각에 빠져가지고 온갖 죄에 빠졌는데 이것이 곧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랍니다. 지금도 이런 주장을 하는 이단들이 많죠. 요새는 좀 잠잠한데 한 20여 년 전만 해도 박옥수, 거듭남의 비밀 각 군데군데 도시마다 현수막만 많이 붙였죠. 거기가 그래요. 우리가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육체적으로 죄를 범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걸 포기하지 않는다. 즉 영과 육을 완전히 분리시켜가지고 영혼은 구원받았다면은 우리 육체는 방관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 영혼이 구원받았다면 우리 육체도
정결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육체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우리 육체 안에 거룩한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은 거룩하고 육체는 타락했다. 이 사상 자체가 이단인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이단이 바로 그래요. 우리가 영혼이 구원받았으니까 육체가 타락해도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구원해 주신다 하면서 온갖 음란한 영적인 축제에 참석해가지고 온갖 죄를 범한 것이 고린도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 원망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10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 보면은 습관적으로 원망이 많이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구원받고 가지고 나올 때는 민족적인 찬양을 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노라 할렐루야 하면서 했다가 홍해 바다가 앞에 딱 어려움이 있자 금방 민족적으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치자 또다시 민족적인 찬양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가 구원하심을 보라 하더니 먹을 것이 없자 원망하죠. 마실 것이 없자 불평하지요. 습관적으로 불평과 원망합니다. 언제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이런 나쁜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또 모세 너만 선지자냐 하면서 모세의 선지자 제사장권에 도전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그런 거예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양육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이단들의 말을 듣고 바울이 사도냐? 바울만 사도냐? 이런 식으로 바울 사도를 흠내고 완전히 깎아내렸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너희는 광야교회 사람들과 같이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현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들이 제일 많이 비난하는 것은 장로님도 아니고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이 항상 보면 비난에 탁해세요. 원망에 탁해세요. 목사님도 사람인지라 모든 성도들을 다 똑같이 대할 수 없는데 조금 잘 사는 사람 집에 신방 가면은 우리 목사님은 잘 사는 사람만 잘 대해준다. 또 어떤 경우는 뭐 별의별 시험이 다 들어요. 실상 안 그런데 자기 혼자 시험 들어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떤 경우든 불평이나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국의 그랜치 감독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가는 길이 평탄한 길에 조그만 구멍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한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는 길이 험하고 캄캄한 길에 조그만 세미한 불빛만 있어도 그 불빛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한다라고 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갈려지는 거예요. 항상 평탄하고 형통하고 모든 범사가 잘 되는데 잠깐 조그만 것만 어려워 있어도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그런가 하면 모든 생활이 어렵습니다. 물질 고통, 건강도 안 좋고 가정의 문제도 있는데 잠시 하나님이 조금 평안을 주면 그걸로 인해서 항상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바울 사도는 광야고의 4가지의 이 악한 행실을 타산지석으로 삼고 반면 교사로 삼아서 너희는 그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길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결론이 이건입니다.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라고 했어요.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가는 그 과정까지 시험의 연속이에요. 시험 안 당하는 날이 없고 시험 없는 때가 없는 거예요. 하루에 눈 떠서 잘 때까지 시험의 연속이에요. 내가 알지 못하는 시험도 있고 알지 못해도 또 무난하게 통과하는 시험도 있고 어떤 때는 내가 알아도 내 마음의 탐욕 때문에 빠지는 시험도 있어요. 근데 결론은 하나님은 항상 이기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운동 경기에서 승리를 보장해 놓고 싸움을 하는 거 결과는 뻔하잖아요. 복싱 선수가 복싱을 하는데 상대방보다 내가 강해요. 월등히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잘못해서 좀 맞습니다. 그렇다고 게임이 끝난 건 아니죠. 신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영화 보면은 영화에 촬영할 때 한 씬 이렇게 촬영하죠. 여러 대본 중에 먼저 촬영할 것, 나중에 촬영할 것, 또 중요한 부분 다 파트별로 촬영하는데 그 한 씬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근데 한 씬만 보면은 그 영화를 몰라요. 그 씬을 각본대로 다 이래 만들어 조합해 보면 그때 비로소 시나리오가 되죠. 그 영화를 보면은 공통점이 있어요. 반드시 주인공이 있고 그 다음에 주인공을 대적하는 악인들이 있어요. 그 과정에 여러 가지 많은 전쟁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 주인공이 위험에 빠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악인이 죽고 주인공이 살아나요.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여전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결과를 보면은 인생의 승리자가 돼가지고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서 큰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그 시험에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이김을 보장해주고 주는 시험이기 때문에 내가 물질적인 시험, 건강의 시험, 또 여러 가지 내 앞길에 장애가 있는 시험, 이런 시험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시험의 기간에 두었는데 내가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되는구나. 최종 합격을 하나님이 보장시켰구나. 거기에 믿고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 이게. 또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시험에 포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만 신앙생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내 주변에 일어난 모든 일을 남의 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교육시키는 반면교사, 타산지석으로 삼을 때 그 모든 일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